3장 1절로 15절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 왔사오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오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가시는 이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되 사람이 누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묻되 따라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들어보는데 여러 것을 들어도 어디서 성령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아가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모세가 하늘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공동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수정 목사님 특성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육적인 태어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라 거듭나라 한 번 더 태어나라 한 번 더 태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이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에 속하여 육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 예수님이 낮에 설교하는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아마 낮에는 차마 그 당시 때 모든 유대 관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겠고 밤중에 저녁에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훌륭하신 예수님을 그는 밤중에 만나러 와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행하는 모든 능력들,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른 유대인과 다른 랍비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도를 그는 스스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핵심은 못 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라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내용은 생각해보지 못하고요, 도대체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건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가 행하는 표적과 어떤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그 정도밖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랍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세상에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는 조금 내용을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난해한, 좀 말이 안 맞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표적은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넘어지고 쫓겨나고 하는, 대단한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은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성경의 진실을 두 번 말했을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요, 성경에서 진실로 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왜 이것을 모르느냐. 진실로, 이거는 진리고 또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것만큼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여 하시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세례를 준다라는 말처럼요, 육적인 물은 내 육신을 위한 세례라 한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침례할 때, 세례할 때 사람이 강가에 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물에 푹 사람 머리를 빠뜨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푹 빠졌다가 나올 때에 그때 세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가 김씨 집안의 이씨 집안의 아들로 살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누구로 산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내 육신이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는데 물로만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좀 변화되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화 안 내고 나도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인데 모든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떠한 세상적인 찌끄럽지나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태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들을 때에 가능한 한
뭐 좀 떠들 수도 있겠지만 같이 들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부산에 와서 처음으로 어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이들 캠프를 너무 잘 인도를 하셔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촬영하러 오고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저도 관심이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봤죠. 가보니까 아침 낮 시간에는요 꼭 그 러닝맨이 그분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러닝맨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경쟁하고 뭐 어디 찾아가서 뭐도 하고 뭐 미션도 해가고 뭐 그런 것처럼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 출신 대학생 청년 선생님을 한 사람씩 조로 세우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나누어 가지고 전주 아이들이 부산에 온 겁니다. 부산에 와가 부산에서 가장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일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들을 탐방해가지고요 그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대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그걸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뭐 남포동의 먹자골목에서 김밥도 먹고요 핫도그도 먹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선생님하고 그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그런 미션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런 한낮을 보내더라고요. 그 저녁에 오면은 모두가 이제 저녁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지는데 마지막 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봤는데요. 국민학교 4학년부터는 그 모임에 올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아직까지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4학년이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는 4학년이나 3학년이나 2학년이나 1학년이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이들이 그 마루에 의자도 없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어린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들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김천에 있는 어느 몇 년 전에 기도원에 왔을 때 또 특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그 기도원 식구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뜻밖에도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도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아니 이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쳤더니만 지금 보니까 너무나 우리 애들은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야단을 맞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앞에서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슬람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자기만의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알라의 신에게 엉덩이를 치켜들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알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그 정성과 너무나 그 경건과 너무나 그 성결과 이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이번 주 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아름답지 않는가?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신다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인데도 어른인데도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몸만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막지 말아라. 보통 어른들은 야 너희들이 뭐 알아듣겠노? 저리 가거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공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도 없이 이 랍비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변화된 사람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바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어떤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설교 내용이 뜻밖에도 지금 우리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무던히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증거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하리라. 계속 죽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죽어야 된다.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 죽어야 변화될 수가 있다. 계속 죽음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먼저 무슨 일이 있어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뭔가라는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의 자식의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숙제가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죽음에게 삼킨가 되는 그러한 불쌍한 패배자의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길에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왜 죽어야 되는 이유도 알아야만 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음에 삼킨바 되어 원치 아니하는 죽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남자娘를 셋을 키우고 있지만은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정제 나이 때에 어떠한 모습이 있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저 눈에 보일 때는 저는 매일같이 잔소리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잘하는 부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투가 있으면은 저는 아주 잔소리를 하듯이 저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계속 알려줍니다. 부모가 돼 보신 분들 아십니까? 그 심정을.
내 아이의 인격과 인품이, 육신은 아주 막 100kg 가까이 몸무게가 나가고 80 이상씩 키가 크는데 그의 인격과 인품이 전혀 자라지 않는 내 자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너 그래서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육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식한테는 변화라고 말하면서 왜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면서도 왜 여러분의 인격도 인품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뜻이 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되세요, 변화되세요. 이제는 속이 바뀌어지세요. 이제는 당신의 인격과 인품이 이제는 변화되세요, 변화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10년 전의 내 모습과 2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과 인품으로 나는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왠지 좋아, 나는 왜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은 불안하고 어머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 근심만 잔뜩 느끼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래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인생을 맡겨야만 되는구나,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먹고 살아갈 거를 걱정 근심해라고 말씀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 너희가 세상을 지은 자가 아니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하여 걱정 근심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단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하고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 것처럼요.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다가오십니까? 왜 나한테는 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왜 못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결하지 못한 인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다 가는 그 영혼을 돌격하여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만나러 올 때에 저 금을 꺼서 저 이사들을 돌격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에게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곧 죽으려고 작정하는 이야기 아니고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기된 인간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니고데모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모든 지력을 동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이제는 육체가 되더라.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성경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써놨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한탄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시건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내용을 써놓으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러므로 아담이, 그러므로 남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 큰 게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결혼해서 아내를 삼을 때 당연히 두 사람이 이제는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어렵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그렇구나. 이제는 세상의 육체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인데 남자도 여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신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회들을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초창기 아담과 하와 이후의 죄지은 인생들은요,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은 결혼할 수가 없단다. 신랑과 신부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깨끗함에 있단다.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 좋아서 나는 당신을 택하고 그도 나를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 여자가 막 온 세상 남자를 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인기 많을지 몰라도 나 하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을 바라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지을 때 다 각기 짝을 맞췄죠.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각 종으로 각 식물의 모든 것들도 끼리끼리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과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었어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나의 사랑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이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나 여호와는 사랑이란다. 내 속성 가운데는 사랑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었을 때에 너희들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다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곧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존재 목적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 사랑을 몰랐을 때에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지음받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육체가 되더라라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고 계시겠습니까?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배신감이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살아보다 보면은 연애하는 연인들끼리 그 관계가 끼어져가지고 막 배신을 당했다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랑의 배신. 배신 당한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드라마상이다. 와,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가. 내가 사랑했건만, 그래서 내가 막 귀한 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었건만은 저 인간이 나를 배반하다니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부모가 있어도 내 동생이 있어도 그냥 이러고 인생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장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돈에게 배신당하고 뭐에 배신당해도 우정에 배신당하고 뭐 어떤 관계에 배신당해도 사랑에 배신당하는 것만큼 그런 처절한 고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구만. 그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마음이 싹 가는 거 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내 사랑을 뺏어간 왼수 같은 며느리 뭐 이래가지고 막 고부간의 갈등이니 뭐니 드라마 소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 아마 어떤 면에서는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남편과 아주 하나가 되어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뭔가 나와 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멀어지는 느낌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을 놓고 보니까 와, 이건 나 닮았구나, 이거 딱 나하고 비슷하구나 할 때는 더없이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아이들이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서게 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섭하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부모를, 내 며느리를, 내 시아버지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원수가 바로 네 집에 있다라고. 너를 그렇게 나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자가 있으면은, 사람의 딸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왼수다. 왜 내 사랑의 마음을 뺏어가느냐? 왜 내 사랑의 마음을 네가 뺏어가느냐? 왜 네가 빼앗기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이 모두가 육체가 되더라라고 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영물이었는데 그들이 시시한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눈이 머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건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외적인 것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 그렇게 외적인 것 때문에 너무 이쁘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살면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는 맞죠? 얼굴은 좀 부족한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너무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고 너무 요리 잘하고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집에만 그저 꾸미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먹는 것만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고 이런 어떤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두고두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이뻐야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좀 나타내 보여다오. 어느 자식이 보면은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막 밝아지고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어디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어머나 저 사람 요즘 바뀌었어 왜 저러지? 왜 저러기는 왜 그러기는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늘 보면 뭐가 기분이 좋은지 그저 기분 좋게 그 사랑이 전파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도 너와 나의 사랑이 온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거듭나라라고 말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네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못하겠고, 결국은 네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라고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회개하라 쉽게 말해서 육의 삶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뉘우치라 잘못된 걸 인정해라 주님을 틀어서라도 네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모든 육체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은 좋아해요 하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원수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뀌라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가 네 사랑에 깃들 수 있도록, 모든 이가 너의 사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가르쳐주고 너는 그 사랑을 배워서 온 이웃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다오. 나와 사랑에 빠진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이 세상에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영혼이 바뀌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언젠가 썩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내가 산 소망을 준 것이 아니냐. 내가 왜 죽었겠느냐. 내가 죽은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상이 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육이 죽었다고 하는 말일까요? 3번 예수님의 영육이 다 같이 죽었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이 죽었을 때 영도 죽었습니까? 영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오히려 노아 시대 때에 불순종한 그들을 찾아 나갔다고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육이 죽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육적으로 사는 그 모든 육신의 본능이라고 말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여러분이 시각하고 미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 영원토록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떠한 세미나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너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에 결론적으로 아멘 하고 내가 이 말을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은 나머지 변화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에게 맡겨버려란 말입니다. 내가 바뀔 수는 없어요. 내 힘과 의지로는 결단코 내 육신을 쥐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는데 씨가 땅에 뿌려지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밭이 있는데 그것은 옥토의 밭이랍니다. 어떤 씨앗이 옥토의 밭에 뿌려지는 걸까요? 어떤 밭이 옥토의 밭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다만 듣고 이 말씀을 좀 여기 품어다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변화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라도 와닿은 것이 있다면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고요. 그리고 군형에다가 군형을 내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으라고요. 그런데 왜 이 성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새 같은 어떤 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씨앗을 파헤쳐가지고 내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막 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쿡쿡 갑자기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딱 교회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열이 딱 받치고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도 못하게 날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 이야기 속에 그저 오늘도 덧없이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망한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풍성한 그런 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나무를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서 가꾸고 풀을 뽑아주고 새를 쫓아주는 이런 간절함만 있어요. 이런 애씀이 너희들에게 있어다오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란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그냥 열어주는 그것까지만이라도 좀 해다오. 너희의 의지가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만이라도 너희가 마음에 좀 결심해다오. 아멘. 그래야만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리라는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소원을 아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귀로는 많은 이야기를 배웠지만은 머리는 엄청나게 지식이 있지만은 결단코 변화되지 못하는 인격과 인품 속에 오늘도 교회의 마당을 밟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목사님 혹시 저런 사람 아십니까? 예,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나를 아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가 되지 않기를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물된 동산교회의 목사인데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프라우드가 되고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지
되지는 못할 망정 어디 가서 오히려 그 목사를 아는 것이 어저 그런 교회를 다녀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세상의 군인들도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그 명예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걸어갈 때도 각을 딱 잡고 걸어가고, 네? 아무 때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격과 인품과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